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2월의 첫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찌 복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명절도 보내면서 여러모로 다정한 소식들 많이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되고 좋은 시간, 저희가 주님을 만날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깨끗하고 맑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의 경배 찬송,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은 1절과 3절 찬송, 2절 하시죠. 한 절만 지난주에 불렀더니 허전하더라고요. 경배 찬송 20장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오늘은 성시 5번입니다. 성시 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문득 입술에 붙는 찬송가여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복된 주일 아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2025년 첫째 달도 끝나고 이제 또 둘째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계도 결심도 제대로 못하고 작심삼일이 된 채 올해도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올 한 해 계획과 설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저희들의 욕심과 짧은 소견으로 저희 중심적인 목표와 소견만을 가졌다면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 그 이상, 그 목적, 그 높은 목표 저희들이 무겁게 생각합니다. 아오나 하나님 그 맡겨주신 그 책임에 신뢰가 가도록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활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아침 주께서 새 기운을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기운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이상, 그 목적, 그 높은 목표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온 가족 더불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디일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워낙에 궁벽하고 뭐 그렇게 이름도 없는 동네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갈릴리 가나 이야기를 보면 가나 근처에 있던 한 마을. 근데 보통 이제 나사렛이라고 추정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보통 하루거리, 걸어서 하루거리 뭐 이 정도랍니다. 지금이야 뭐 하루거리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그때는 뭐 걸어서니까 그 정도면 그냥 다닐 만한 거리였다. 근데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먼 인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됐겠죠. 전혀 생면부지였던 사람이 아니고 또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이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 갈릴리 지방에 안 알려졌을 때 이야기니까 그냥 좀 알려줬다면야 선생님 오셔서 아니면 뭐 이런 일 좀 해주세요 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장소가 오늘 이 혼인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며칠을 지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왜 피리 부는 아이들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 옛적에 가장 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혼례 아니면 장례 아닙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놀이들이 없기 때문에 혼례나 장례식이 생기면 이게 마을 잔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모든 것이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떠들썩한 것이고 또 그냥 늘 경험하는 건 아닌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는 축제 같은 아주 즐거움의 장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준비했는데 술이 모자랐으니까요. 포도주가. 여기 보면 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한 통에 한 50리터쯤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것이 두세 통이 들어가니까 거의 한 150리터? 100리터, 15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큰 돌 항아리. 그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거기 넣어놓았던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해서 포도주를 건네고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쭉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뭐 일주일 했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때그때 아마 달랐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술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면 혼례 행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오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나 혼례식, 특별히 장례식은 좀 슬픈 마음이 있지만 혼례식은 온전히 먹고 마시고 즐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마을 잔치였을지.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 마을 잔치에서 지금 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흥을 돋궈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직 잔치의 한 중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당황한 기색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마 그 혼주가 그 어떤 그 당혹스러움을 이야기를 했겠죠. 야, 큰일 났다. 술이 다 떨어져 버렸다.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마리아가 아마 마리아도 그래서 제가 인척쯤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혼례 잔치의 가장 중요한 하객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지위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마리아와 연관된 친척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즉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 자체가 직업이 뭐 아주 그냥 뭐 고위 관료라든가 고관 대작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목수 또 세포리스, 예, 일종의 그 가까운 갈릴리 주변에 만들어 놓은 10개 도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에 가서 그저 이렇게 일용 노동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뭘 많이 갖고 권세 있는 집안이어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혼인잔치 속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미 결성이 돼 있었나 보죠. 같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갔더니 술이 떨어졌다. 어머니가 이제 난처하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들이니까? 단순히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야 너도 좀 이거 좀 알고 있어라. 혹은 너희 제자들이 있으니까 좀 빨리 어디 이웃 동네에 가서 좀 얻어와라. 이러셨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거는 아마도 아들 예수가 이제 뭐 벌써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가 이게 좀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니까 아들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머니가 뭐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술 같은 것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과 성품과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 아들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냥 어머니를 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머니에 관한 어떤 일종의 호칭이고요. 어머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그걸 뭐 술이 떨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혼주도 아닌데. 그리고는 덧붙이는 말이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그 아들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채워서 갖다 주라. 하인들에게 요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말 좀 들으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네 능력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좀 잘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 시켜서 어디 가서 뭐도 오고 뭐 나중에 돈은 주마 뭐 이런 일종의 결혼식을 좀 매니지먼트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었겠어요. 주관해달라 뭐 그런 의미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께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요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 통 들고 와서 갖다 내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마셔본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원래 이 좋은 술은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제 술 맛을 모르는데 나쁜 술을 내기 마련인데 당신이 준 술은 왜 이렇게 천상의 술이냐? 너무 맛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명토 박듯 이것은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첫 이적은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또 예수님의 첫 기적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 일종의 신경장애, 뭐 이렇게 중풍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 반신불수, 몸을 잘 못 쓰는 분을 고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는 떡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라고. 근데 왜 요한은 그 일은 다 빼버리고 가나에서 혼인잔치 불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를 첫 번째로 놓았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가나 마태나 누가에도 그럼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의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도 그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에도 없고 마태에도 없습니다. 물론 요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의해요. 도대체 뭐가 맞지? 뭐가 예수님의 첫 기적이야? 우리가 성경 퀴즈를 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처음 한 기적이 뭘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을 읽은 분이라면 당연히 가나의 혼인잔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마가복음을 읽은 분이라면 아닙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적이 도대체 뭡니까? 모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참뜻은 뭘까? 일종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인 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복음서 4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는 3개의 복음, 그리고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 복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둬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포함해서 사복음서가 아니고 학자들이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공관복음서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전기와 같이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들과 또 어떤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의 설교나 사람을 누가 언제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저나 여러분은 아니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왔다면 원래 이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없던 이야기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있었던 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 안에는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메타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요한복음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에 내가 요 사건은 꼭 써야 되겠다. 이 사건이 굉장히 내게는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야기 이면에 더 큰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결론 지었고 뭐 집에 갔다 뭐 요렇게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아니라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왜 이런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타포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떨어진 술, 포도주를 그냥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단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은 뭘로 채워지느냐? 축제로 채워질 거다 그 말이에요. 결혼잔치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랄까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꿀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 결혼식과 같은 놀라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어울리는 그런 잔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결혼잔치와 같은 그 아름답고 복된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대로 인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축제의 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첫째는 우리들 모두의 삶을 결혼식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결혼식의 하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식의 하객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신랑 신부 앞에서 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결혼식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는 이 잔치의 현장, 축제의 현장으로 그냥 뛰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물이었던 사람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맹맹한 맹탕이었던 것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인생의 달콤함도 주고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게 할 줄 아는 그런 음료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장 큰 비유적 해석입니다. 일종의 하여간 변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래 예수께서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술이 떨어졌는데 그 술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마술사일 뿐이에요. 현실의 질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물의 어떤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실은 경계를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적을 일으켰으니 너희가 섬기는 어떤 그 구세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야.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판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눈만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는 저나 여러분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변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다시는 포도주는 물의 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바뀔까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바뀌는 도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딱 규정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의 삶이 축제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깨워 주시려고, 둘째는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도 설교했습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저는 제 마음을 스스로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임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저 예수께서 진짜로 가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셨던 기적이 있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절 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적의 역사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면 저나 여러분도 아 가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우리는 믿고 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해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어요. 혼인잔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은 축제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저나 여러분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뭔가 이렇게 변모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사시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될 때가 왔다고. 그리고 결혼하지 아직 않은 사람은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때가 왔다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변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조그맣게 변하고 마는 제가 성격이 이게 좀 단점이었어요. 이걸 고치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인생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뭐 죽는 것까지야. 이게 공자 말씀 아닙니까? 스티븐 호킹은 마치 핸드폰, 컴퓨터 코드 뽑아버린 것 같다. 그게 죽음이라고. 그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영혼 속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영혼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세계인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디 오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실 때에 이게 진짜로 일어났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면 만약에 그걸 다 마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면 나중에 이 포도주는 또 다시 물로 변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의 호기심은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딱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즉 하나님의 세상을 갈망할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결혼식장에서는 대부분 다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누구에겐가도 또 기쁨을 전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우리가 변모가 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고.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너도 바뀌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핵심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또 한 식구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교우들의 안녕과 평강을 구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적 형편 위에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